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은혜 베풀어 주시는 역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전인구원이라는 것은 완전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요, 성화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하는 것은 우주의 모든 빛을 모아도 하나님의 영광에 비할 수 없고 우주의 모든 공간을 다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낼 수 없음을 우리가 알기에 오늘도 그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의 삶을 헤아려 주시고 주의 은혜로 지경을 넓히시고 경내가 안정되는 인생이 되게 해주셔서 결혼을 앞둔 이들은 좋은 배필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가정을 이룬 이들은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서 고생 끝에 낙이 있음을 경험하는 인생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의 예배가 시대의 흐름을 전환시키는 터닝포인트가 되게 해주셔서 구원의 길로 이 세대를 견인해가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양육된 자녀들이 일어나 마침내 부흥을 일구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눈물 골짜기를 지나온 보람을 느끼게 해 주시옵소서.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없듯이 우리의 인생에 쉼이 없으나 그럼에도 예배만이 안식이요 쉼이 됨을 알기에 오늘도 주님만을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을 형통케 하셔서 우리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을 세우셨사오니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사 사리 사욕을 멀리하게 하시고 복을 더하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행여나 그들이 거짓가착하고 불의와 야합함으로 국가 경제를 파탄내고 민심을 갈라놓는 악을 범함으로 적에게 성문을 열어놓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엘리야 시대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용사들을 예비하신 것처럼 5만여 교회들이 일어나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파수하는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끝없이 거짓의 영들이 이를 회파하기 위해 세속적인 이념과 인본적인 사상으로 교회를 나누고 있으나 주께서 심판하셔서 악은 소멸되고 악인은 떠나가게 하심으로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대를 염려하고 세대를 걱정하는 이들의 중보 기도를 받으시고 한인교회나 한국교회 모두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간증들이 풍성히 맺혀지게 하여 주셔서 악담과 남탓과 뒷담화를 멈추고 서로를 신뢰하며 연합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교회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가라지와 쭉정이 같은 마음들은 걸러내 주시고 모두가 알찬 열매를 맺어가는 심령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물두멍 강의 중에서 두 번째 챕터인 역할에 대한 새 강의 중에서 두 번째 주제인 물두멍을 통해 본 성화의 열매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되새겨보고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근거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물과 피로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 가지 거룩한 물들을 통해서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드렸는데, 첫 번째는 물두멍에 담긴 생수를 성수가 되게 하셔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성막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물에 대한 영적인 의미들과 그 교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물들인 생명수와 중생수와 영생수가 가득 차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마중물처럼 생수를 우리의 인격과 심령에 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이 세 가지 성수를 끌어올리는 마중물이 되는 성수의 주 원료가 되는 9가지 원료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성령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주력하시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드리면서 역으로 이 9가지 생수를 만드는 원료가 없을 때 귀신들이 틈을 타고 진을 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근거로 세 가지 물인 생명수와 중생수와 영생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꿈인 전인 구원을 진행해 가시는 성령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도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설교의 맥락을 잡아드리고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하나님의 꿈인 전인 구원과 이를 이루시기 위해 성화라는 과정을 진행해 가시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주는 교훈들입니다. 제사장들은 물두멍에 담겨진 성수를 통해 주님의 몸인 성소에 들어가서 사역할 수 있는 거룩한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주님의 몸과 합하여 지체처럼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누리게 되는 세 가지 복된 은혜들에 대하여 살펴보므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전인 구원은 무엇이고 성화의 과정을 통해 이를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므로 성령으로 거듭날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의 가능성이 열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림을 통해서 오늘 설교의 내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요.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성화는 철저하게 오중복음을 기반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인 전인 구원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정의하는 단어다라고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전인이라는 것은 온전할 전자에 사람 인자를 써서 완전한 인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전인 구원이라는 것은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처럼 그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인 구원이 무엇임을 명확하게 깨닫고 성화에 힘쓰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를 통해서 복음은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삶이 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것과 전인 구원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인 성화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화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 경험하게 되는 세 가지 복된 은혜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선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시간을 가져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전인 구원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면서 전인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으로 견인되고 있다라고 하는 증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전인 구원을 진행해 가심으로 드러내시는 세 가지 팩트가 있는데 이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면서 구원받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복된 은혜가 전인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꿈인 전인 구원을 진행해 가시는 성령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는 제사장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있는 성소와 합하여 마치 지체처럼 사역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화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닮아감으로 마침내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두멍에 담겨져 있는 성수로 제사장들이 수족을 씻고 주님의 몸인 성소에 들어가서 사역했던 것처럼 성도들이 머리 대신 예수님과 지체처럼 하나로 합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 그렇게 해서 온전해져 가는 것이 성화이며 이것을 전인구원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레위기 11장 4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야훼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우리는 이를 통해서 전인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 제사장들에게 부여한 그 거룩함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구원을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부여된 그 용서받은 의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유지될 수 있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인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꿈이요, 성령께서 가장 주력하시는 사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인구원이 그토록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꿈이 되는 이유를 로마서 8장 30절로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전인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제사장들과 또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하고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칭의의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시고자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대속의 피로 부여하신 그 의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유지함으로 진행시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서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지체의 머리로 비유하고 우리 성도들은 그의 몸으로 묘사하면서 마치 제사장들이 주님의 몸된 성소와 합해서 지체처럼 움직였던 것 같은 이미지를 그려줍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4장 12절에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려 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머리, 몸, 봉사는 다 그리스도와 합한 상태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주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9절에 보면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잘하게 하심으로 잘한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성령을 상징하는 등대와 말씀을 상징하는 떡상과 또 하나님과의 소통을 상징하는 향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상태로 의로운 상태로 교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므로 보혈이 부여한 의와 성령의 임재에 따른 거룩함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가지 사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이 전인 구원이라고 하는 꿈은 인간의 창의성을 일깨우는 촉이 되고 인간이 품을 수 있는 모든 희망의 종자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을 가능성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 우리 안에 심겨지게 되면 그 꿈은 삶의 비전이 되고 가능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꿈인 전인구원을 진행해 가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될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물두멍의 물이 레위인들로 하여금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 역할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전인구원이라고 하는 성화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 제사장들처럼 누리게 되는 세 가지 복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성화의 과정을 연단의 과정으로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화에는 우리를 단련해 가시는 섭리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를 성화시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단엔 반드시 전인구원이라는 열매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세 가지 복된 은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성화의 열매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고 그리고 형통이 있고 강건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열매가 오늘 전인구원이라고 하는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성경은 우리가 오중복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전인구원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가게 되면 우리의 삶에 영혼의 기쁨이 넘치게 된다라고 증거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면 영원히 성화되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증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야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음이라.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은 구원의 기쁨으로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다가 마디마디가 톱에 잘려지는 고통 속에서 죽어갔던 선지자입니다. 세속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불행한 삶을 살다 간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누구입니까? 그는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가장 디테일하게 증거한 인물이요. 시공을 초월해서 그 현장을 눈앞에서 보는 것 같이 환상을 통해 목격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는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죽어가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드러내준 독보적인 인물로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사야가 극에 달한 고통 속에서도 자신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정한 같은 그러한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전인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에겐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기 때문에 영혼에 솟구치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처럼 구원의 가치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품위와 품격을 유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숱한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 보석으로 단장한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품위와 품격을 잃지 않기 위해서 늘 하나님이 입히시는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으로 자신을 단장하며 살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성화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에겐 영혼의 기쁨이 솟구치기 때문에 어리석은 말로 자신의 영혼과 인생을 망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영혼이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함부로 상황을 불평하거나 함부로 책임을 남에게 돌리거나 함부로 부정적인 말로 상대를 디스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구원의 기쁨을 유지하는 증표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복음으로 감동되어 성화되어 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영혼의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같이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자기 장인에게 시기를 받아서 꽃다운 나이에 길없는 광야를 떠돌며 마치 빛이 없는 어둠 속을 헤매듯이 불안에 떨며 살 수밖에 없었던 시절을 보낸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윗은 정말 억울한 삶을 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누구입니까? 그는 자신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던 왕을 피해서 숨어서 살아가야 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칠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유지했고 그 결과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영성을 일찌감치 알아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났을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칭찬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늘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허물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그는 자신을 따르던 충신의 아내와 간통을 하고 목숨을 걸고 자신을 따르던 그 충신을 살해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자식도 잃고 나단 선지자의 질타로 인해 공개 망신을 당하는 상황을 겪었지만 그때 그는 자존심을 내세워서 갑질을 하기보다는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자신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높이며 전심으로 찬미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을 눈으로 목격하고 그의 고난받으심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통곡하며 시를 썼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성화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에겐 솟구치는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화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아무리 억울하고 창피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통해 희망을 띄우고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총리 요셉이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꿈이 인생의 비전이 된 요셉은 억울함을 이겨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꿈이 사역의 기준이 된 요한은 예수님만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꿈이 인생의 목적이 된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다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식지 않는 구원의 기쁨이 증표로 나타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셔서 마침내 다윗처럼 우리로 하여금 왕 같은 제사장처럼 영혼과 감정을 다스리며 살아가게 만드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늘 성령을 힘입어서 완전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봐야 할 것은 복음으로 감동되어 성화되어가는 사람들은 영혼이 기쁨으로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인격이 성숙해짐으로 범사가 형통케 되는 은총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형통이라는 것은 무사태평 승승장구가 아니라 길없는 광야를 지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주를 향한 마음이 변치 않고 마침내 구원의 길을 완주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기라는 것이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두려워도 끝까지 해내는 마음이듯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문제가 없는 상황이 아니라 겹겹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마침내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형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끝없이 도전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어려서부터 최고의 학파라고 일컫는 가말리아 문파에 들어가서 유학 생활을 할 정도로 생활이 넉넉했던 사람이고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질 정도로 부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에 이름난 스승의 제자가 되기보다는 당시까지만 해도 너무나 무명했던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스스로 가난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린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속적인 관점으로 보면 바울의 삶은 너무나 어리석고 무모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누구입니까? 바울은 예수님처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고 간 사람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이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생명을 바울 자신이 치러야 될 그 죄값으로 삼으셨고 그 희생으로 죄인된 자신이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기꺼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자신이 누릴 수 있었던 부유함 삶과 명예로운 삶을 다 버리고 가난한 선교사로서 평생을 헌신하다가 순교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기독교의 교리를 만들게 하심으로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 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주의 모든 별들이 내는 빛을 다 모아도 예수님의 영광에 비할 수 없고 우주의 모든 공간조차 예수님의 능력을 담기에 너무 작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무한한 영광과 전능한 실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죄인된 인생을 부욕해 하시려고 기꺼이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분토와 같이 버리며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오히려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성화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부요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화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은 사랑을 나누는데 이기적이거나 물질을 베푸는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나눌수록 배가 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베풀수록 넘치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바울처럼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부요함을 누리기 때문에 그를 위해 기꺼이 가난해지는 삶을 선택할 수 있고 그러한 삶을 살아도 이웃을 돕는 여유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특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린도 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것을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를 채우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되어가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힘쓰는 사람들은 세상의 부요를 탐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삶의 부요를 누리기를 원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삶의 부요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로 충만한 것,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삭과 같은 형통을 맛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누구입니까? 이삭은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 손에 제단의 제물로 바쳐질 뻔한 인물입니다. 세속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삭은 부모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잘 나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바울이 가난한 선교사가 돼서 살아간 것이 무슨 형통이냐고 말할 수 있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유일하게 계승할 수 있었던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복을 받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단의 제물로 끝나버릴 수 있는 이런 황당한 상황을 겪는 것이 무슨 형통이냐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분명히 형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가난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를 누리며 살았고 자신이 고난 중에 묵상함으로 깨달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기록함으로 마침내 성경이 되게 만드는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를 형통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넘김으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겼고 그로 인해서 그가 진정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곧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 살다가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형통한 삶은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시대를 초월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형통한 삶을 선물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은 비록 어렸을 때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제물로 바쳐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지만은 끝까지 아버지에게 대항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종을 예표하는 인물이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내를 얻을 때까지 기다리는 삶을 살면서 자신의 이름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와 리브가와 자녀들을 웃게 해준 사람입니다. 이렇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웃게 해준 인생을 살아간 이삭이야말로 진정 형통한 사람, 범사가 잘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삭은 가뭄에도 밭을 사서 씨를 뿌림으로 100배의 결실을 맺은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증거합니다. 평생 목축을 하며 살던 이삭은 가뭄을 만났을 때 어려워지자 가나안을 떠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밭을 사서 씨를 뿌리게 됩니다. 그 결과 이삭은 100배의 이익을 남김으로 갑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가뭄에 거래되는 종자씨 가격이 금보다 비싸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는 그가 맺은 100배의 유익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100배의 결실로 그가 갑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성화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은 삶의 유익을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화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는 일을 해도 이익을 남기고 손을 대는 일마다 유익한 결과를 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의 부요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셔서 마침내 이삭처럼 우리로 하여금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환경과 상황을 다스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완전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전인 구원을 유지해가고 진행하게 되면 영혼이 잘 되어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범사가 잘 돼서 간증이 넘쳐나며 마지막으로 강건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육신이 성화되어 가면 갈수록 성령님의 능력으로 건강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예배소 교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라고 증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병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금식하며 부르짖을 정도로 굉장히 병약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병약했던 사람이 5차에 거친 선교 여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고단하고 피곤한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해줄 것입니다. 이렇게 병약한 몸을 가지고 살았던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외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구심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약골로 태어나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병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심으로 그 어떤 강골도 해내지 못하는 위대한 선교 여행을 이룬 것을 보고 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약골도 강골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의 고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병약한 몸을 이끌고 지구의 반바퀴를 돌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행한 거리들을 총 합산하면 한 4만 킬로 정도가 됩니다. 1차 전도 여행 거리가 2,000km고 2차가 10,000km, 3차가 15,000, 로마로 가는 길이 5,000km, 그리고 또 전도 여행 전에 이리저리 여행한 거리들을 치면 한 5,000km가 됩니다. 이를 다 합산하면 한 4만 킬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여행하는데 4,000일 정도를 걷는 데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면 1년에 한 200일 정도를 이동하는 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무려 20년 정도를 걷고 배 타고 가끔은 나귀를 타는데 소비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바울 서신에 기록된 내용들을 조금 더 첨부하면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아라비아를 방문했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고린도를 3차례 방문했었다라고 기록한 것을 고려하게 되면 바울은 길거리에서 적어도 30년 가까이 소비한 것이 됩니다. 여기에 각 도시에서 장기 체류한 기간을 한 20년 더하면 평생 50년 동안 선교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5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면서 30년 가까이 길가에서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이 하루에 25km를 행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바울의 나이와 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볼 때 바울은 하루에 한 10km 정도를 이동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랜 지병으로 인해 몸이 병약했던 바울이 50년 동안 그것도 타지에서 사역을 하고 30년을 길에서 보내고 매일 10km를 걸어서 지구 반바퀴를 걷는
양을 소화했다면 사울은 정말 불굴의 의지를 가진 사람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약골로 보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시고 난 다음에 거듭난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강골처럼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바울이 누린 강건함입니다. 청년 바울은 다메섹 선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반 동안 사도들과 함께 보내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불현듯 고향 다서로 내려가서 무려 12년 동안을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복음이 구약의 성취라고 하는 사실을 신학적으로 든든하게 세우고 거의 15년 만에 세상에 나와서 초대교회의 기초를 세우게 됩니다. 바울은 이 15년의 기간을 통해서 무려 50년 동안 사역하면서 30년 동안 걷고 또 걸을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세상에 나와서 걷고 또 걸으며 로마와 유럽이 복음화되는 길을 트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머물러 있는 그는 정말로 강했습니다. 그가 세운 교회를 기점으로 세계 선교가 시작되었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나를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과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병약한 몸이었지만 가장 강력한 복음으로 온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길을 닦았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강건을 누리게 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영혼과 인격과 생활을 통제하게 되는 능력을 갖게 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울의 삶은 참 기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50년 동안을 정처 없이 떠돌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누구입니까?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삶을 살았고 마침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절제력을 가질 수 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그 어떤 상황도 통제하는, 즉 컨트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물두멍의 역할을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마침내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일에 주력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꿈인 전임 구원을 진행해 가시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식으로 정의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전임 구원이요. 전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토록 집중하고 계시는 성화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할 것들이 많고 많지만 그 어느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더 간절히 구하고 더 깊이 소망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전인구원이라는 것이 완전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성화되어 갈 때 영혼과 범사가 잘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강건함으로 누리게 되는 은총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힘입어서 늘 주님을 닮아가는 전인구원의 삶을 힘쓰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화되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영혼과 범사가 잘되고 마침내 강건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래서 삶 가운데 간증들이 넘쳐나게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침내 주님을 닮아내는 삶보다 복된 삶이 없고 마침내 주님과 하나 되는 삶보다 가치 있는 삶이 없음을 깨달아 싸우니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생이 다하도록 부활의 기쁨을 맛보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씌워주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시고 그 일로 인하여 기뻐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어 우리 성도들에게 만배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어디를 가더라도 구워줄지라도 구인받지 않는 인생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은혜가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날마다 우리로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깨어있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하여 전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건속들 머리 위에 생업 위에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성령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서 더 깊이 거듭나고 더 바르게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기쁘고 행복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